18절에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류가 번성이 시작되는 거죠.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거기다 괄호해 놓고요. 수치. 아버지의 수치를 지금 장막 안에서 노아가 아들들에게 다 보인 거예요. 그리고 뭘 했다고 그랬죠? 술 마시고 술에 취했다. 노아는 우리가 6장 9절을 잠깐 봅시다.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리고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9절 시작. 노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죄의 열매로 가득 찼던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9절에 한 절에 잠깐 기록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었고 완전이라는 말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노아가 동화되지 않았다. 상당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도 드리고 그랬던 노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7장, 8장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 노아가 자기의 수치를 자기 아들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방심은 금물이다. 써놓읍시다. 노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방심은 금물이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수치를 다 드러냈다. 방심은 금물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여기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약하다. 그런 말씀했어요. 또 거기다 써놓기만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럼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보낸 서신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크고 조직이 잘 돼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사분오열된 거예요. 네, 사분오열. 그렇게 은사도 많고 또 교회도 크고 시스템도 좋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그 당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은사도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 그 당대 아주 굉장한 학자들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분오열 돼가지고 뭐 예수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 사분오열 돼가지고 싸움만 했지 이 고린도 교회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사람들이 각각 방심한 거, 방심.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네.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6장 9절에서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당시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했는데 9장에 와서 그도 넘어졌어요. 그의 수치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요즘에 시종이 아주 떠들썩한 예외가 없어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다 숲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10개 중에서 9개를 잘했어요. 1개를 잘못해요. 그럼 잘한 9개는 싹 없어지고 말아요. 그들 기억 속에서 그동안 잘했던 9개는 몽땅 다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잘못한 거 하나만 남아요. 이 사람들의 속성이 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 거는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노아의 아들들이 이것을 들었고 봤어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에게 고했다. 그 말은 두 형제에게 다 전했다. 그 말이에요. 다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추측을 해보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때 함이 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두 형제에게 말할 때 좋게 말했을까요? 나쁘게 말했을까요? 저는 나쁘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노아가 깨고 나서 함을 저주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일 먼저 봤던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가서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뭐라 그러죠? 수다를 떨면서 사람들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거 험담했을 것 같아요. 뒷담화. 아버지가 왜 이래? 우리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아버지가 왜 이래?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막 악한 말로 전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셈과 야벳은 23절에 그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겠죠. 아버지가 다 벗고 지금 하체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하체를 다 벗고 그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어요. 함은 보고 가서 막 전파했어요. 전파.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뭘 하나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말해야 됩니다. 집사님, 그거 봤어? 권사님, 그거 봤어? 그거 들었어? 그랬대. 이게 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셈과 야벳은 보기는 봤어. 듣기는 들었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가서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봐요. 이걸 관점이라고 해요. 사람들을 보는 시각, 관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렇게 허점, 또 잘못된 허물, 실수, 이런 것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은사는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그건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아니고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가 잘못하면 은사는 아니지만 어쩌면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게 미리 보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라고 보게 하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뒷담화하고 비밀을 드러내고 허물을 막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건 뭐가 된 거죠?
무기가 된 거예요, 무기. 이 잘못하면 은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써놓으세요. 은사가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과 그리고 잘못된 그런 실수들을 듣거나 보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덮어준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고 나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퍼치고 또 허물을 막 그렇게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을 탁 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보게 하신 거구나. 이 제대로 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실수를 이런 점을 보게 하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아멘. 저는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별 사람 다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듣고. 근데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뭘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모순입니다. 모순. 기도는 실컷 하고 나서 그걸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해요. 실수를 막 이렇게 하고. 저 사람 기도를 왜 했지?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계속 허물과 실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더 위험하더라. 우리 교회 빼고.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알고 듣고 기도하라고 제목을 주잖아요. 기도하라고 제목을 주었으면 그걸 나만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대. 나에게만 기도 제목 주었으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가가지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 또 하면서 또 그 사람이 비밀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꽤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부끄러움을 가리워줬어요. 자, 24절 노아가 소리 깨요.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이 누구냐면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얼굴이 검은 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뭐가 되고 종이 되고 그대로 되었어요. 역사가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뭐가 되기를 종. 이 종이 된단 말을 여러 번 해요. 지금 보면 가나안은 아프리카 가나안 이분들은 아프리카 얼굴이 검은 분들의 조상이 되고요. 셈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쪽을 말하는 거죠. 중앙아시아라든지 이 동북아 또는 동남아 또는 극동 이렇게 이쪽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아시아.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입니다. 저 위로 가서 터키를 우리가 소아시아 그러잖아요.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여기를 야벳의 후손이다. 야벳의 후손. 유럽. 이제 영어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미, 이쪽, 남미, 이런 쪽. 이런 쪽을 우리가 이제 야벳의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1장에 가면요. 셈의 족보가 다시 나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셈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요. 셈의 족보에서. 노아가
아들들을 저주한 건 좀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교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 이것을 막 드러내면 우리가 잘 될 일이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나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감히 누구의 실수를 우리가 막 떠벌리고 허물을 막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겸손하게 한다면 감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는 오늘 샘함 야벳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잘 보이는 분이 계시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은사라면 저는 가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좋은 것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요. 아멘. 하나님,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못 보도록 저희 한쪽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다 보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다 드러내면 나중에 자기 허물도 다 드러납니다. 네,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드러내고 허물을 말하고 실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늦게 돼. 그리고 잘 될 일이 없어요. 함의 미래를 보라고요. 함의 미래. 네. 우리가 잠언을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잠언 17장, 먼저 10장부터 봅시다. 잠언 10장 12절로 봅니다. 미움은 거기입니다. 919면 전후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한다고요? 가리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체들이나 또는 이웃의 그런 허물을 자꾸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낸다면 저부터 여기 설교 못합니다. 허물이 너무 많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다 드러내신다면 저부터 여기 설 수도 없고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런 허물들을 씻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와서 군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는 거지. 만일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냈다면,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넘어갑니다. 17장 9절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9절 크게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뭐 한다고요? 이간합니다. 이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허물을 거듭말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친한 것을 이간. 다르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샘함 그리고 야벳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아빠의 잘못은 받들고 그 자녀들 앞에서 아빠의 남편의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빠의 권위가 땅에 추락해버려요. 그래서 아빠를 자꾸 덮어줘야 돼. 설사 부부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설사 그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 의해 허물을 막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아빠를, 자기 아버지를 존중하겠습니까? 물론 존중하겠지만 그 마음에 이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을 막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뒤에서 반대 그런 얘기 한대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 온 분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의 욕을 막, 목회자가 뭐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허물이 얼마나 많아 사람인데 그 허물을 막 들춰내면, 그리고 교회의 허물을 들춰내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옛날에 우리 여기 명창을 덮어줍시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형제 실수를 봤을 때 신령한 너희는, 성숙한 너희는 그것을 말하지 말고 바로 세워주라. 그 말은 덮어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한국 민족은요, 우리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민족성.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피가, 흐르는 피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도 동과 서가 쫙 갈라져 있어요. 여당과 야당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중도 없어요. 아파트 값이 막 40억, 50억, 100억이 가요. 우리 같은 이런 동네도 15억 가요, 아파트 가요. 국민들은 지금 금값이 올라가지고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고, 이 US 달러, 이 달러가 올라가지고 1,500 훨씬 넘어가는데, 국민들은 지금 IMF가 온다고 아우성 치는데, 정치인들은 저러고,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면 조금만 올라가도 알아요. 고려 시대 보면 그때도 노론 서론 이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 우리 민족 속에 흐르는 것이 교회에서 흐르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아멘. 우리는 샘 그리고 야벳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누구의 허물이 보이면 그거를 막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보게 하신 것은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멘. 이런 마음을 갖자 이거예요. 막 떠벌리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릴 만큼 당대 참으로 의인이었고, 당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오고 비도 그치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았을 때 그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하체를 드러냄으로써 가정에 이렇게 분란이 생긴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분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인간은 방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언제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중에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방심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체를 그렇게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했던 함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과 같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은혜의 시각으로 세상과 교회와 우리 지체들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